안녕하십니까. 램프라퍼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황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희망 10번째 시간입니다. 3차 대전의 결과로서 절대로 그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 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들을 한번 네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3차 대전의 두 당사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는 누구고 짐승은 누구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생태, 어떠한 상황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3차 대전을 뒤에서 조력하는 부역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열불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재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내용,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짐승의 재부흥, 짐승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에서는 음녀가 패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음녀가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쓰러져 가는 이러한 흥망성쇠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다시 말하면 음녀의 패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음녀를, 곧 이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비록 이 자녀가 조금 엇나가고 빗나갔다고 그래서 이 음녀를 굳이 이렇게 심하게, 대환란이라고 할 만큼 심하게 짐승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 17 한 절의 그 단어 그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종교를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자기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이것은 짐승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제멋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잠시 후에 이 말씀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자기 멋대로 활동해가지고 완벽하게 짐승이 활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가지만 이 모든 그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짐승의 흉악한 언행, 그러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방금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이 자기 멋대로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내용,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까지 대살육의 시기를 이 짐승이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내용과 맞물려서 그런 내용 말씀들을 드릴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음녀였지만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한다면 이러한 악령들까지라도 제압하는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저희 나라는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서 짐승에게 줬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짐승의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에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 그냥 지지리도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이기고 죄까지 이기고 마귀 권세의 모든 그 권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저는 늘 이것을 영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인으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시록 17장 17절 한 절을 잘 이해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녀와 짐승의 전쟁을 이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다, 또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라고, 이 주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나, 이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짐승에게 그냥 이렇게 내줘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 타락한 인간의 이 심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뿐이고 반대할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성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까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죄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금 아울러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까지라도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말을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죄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귀와 그 죄악의 열매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이러한 마귀와 악의 그 주인인 마귀의 언행심을 하나님이 제지,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아주 그 흉악한 자기 멋대로 할 마음을 그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 마치 특수부대 훈련이 일반 군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힘들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성도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이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킬 방법, 이것은 짐승이 가장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 방법과 짐승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죄와 이 모든 것 서로 쌍방간에 지금 이것이 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상반된 그렇지만 같은 맥락, 같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짐승이 성도를 다그칠 때, 짐승이 성도를 흉악하게 힘들게 할 때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시록 6장 8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더라. 그리고 그 사망의 부관이 누구다? 음부다. 그래서 땅 4분의 1을 해칠 그를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거짓 목회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입니다. 이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세상의 4분의 1의 일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짐승이 성도를 훈련시킬, 다그칠 수 있는, 징계하는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바로 666표입니다. 이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수를 또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희망 14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류의 3차 대전은 단순한 세계 역사의 무력 충돌,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땅 따먹기,
힘센 자가 약한 자의 땅을 뺏어가는 그런 인간 욕심이 빚어낸 욕심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3차 전쟁이 있을 텐데 이 3차 전쟁은 뭡니까? 절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적인 복종만이 있을 뿐인 아주 흉악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강압체제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절대 종말을 부르는 짐승국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내용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짐승의 강압과 그 체제하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모조리 이 강압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 짐승의 통제에 갇혀 사는 그러한 날들이 바로 조만간 우리 앞에 다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로 그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는 이 흉악한 그 내용이 우리 앞에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의 줄기를 잘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짐승의 이 강력하고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 아래 무너지고 거짓이 진리를 가장하여 다가올 때 저희가 그 미혹의 무릎을 꿇어 굴복하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짐승의 표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 환난의 때에도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회초리로 인해서 음녀와 같은 망나니 신앙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추론 1. 다음 시간에는 희망 11번째 시간입니다. 3차 대전의 승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과 그 남용,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론 2. 3차 대전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댓글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정통적인 신앙과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힘이 푹 돋아지는 근원이 되고 더욱 즐겁게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